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총에 믿음으로 응답한 이들이 이렇게 함께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위로 걷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시 30편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 시의 주된 메시지는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 지금 우리 성경 봉독도 들었으니까 또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시인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인생의 메시지가 6절과 7절입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그러니까 6절에서 시인은 행복했던 시절, 편하게 지내던 시절에 그런 현실이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이 시편에서는 악인들이 즐겨 사용한 어구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6절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서 그가 이제 시편에 보면 악인입니다. 악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말은 악인의 말과 전혀 다릅니다. 시 16편 8절을 보시면 이건 이제 의인이라고 시에서 표현된 분의 고백인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의인은 편안할 때, 형통할 때,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악인은 자기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감사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6절의 그 시인의 교만은 주님의 외면을 불러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행복이 와르르 무너지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교만이 주님의 외면을 부른다. 네, 우리의 교만이 주님의 외면을 부른다고 시인은 자신의 경험이자 공동체의 경험을 노래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교만해집니다. 네. 그런데 주님은 왜 그렇게 교만을 싫어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쉽게 교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으면은 좀 가끔 교만한 거, 사실 가끔 교만하기보다는 하여튼 편안하기만 하면 교만해지는 우리를 좀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잘못 창조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항변해 보고 싶은데, 우리가 수요일에 성경을 이렇게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창조계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왜 세상에 악이 있나요? 우리 인간이 권력과 쾌락을 주겠다는
그냥 창조계의 일부일 뿐인 그 우상을 경배하기 시작하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권력을 준다고 하니까, 쾌락을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고 창조계 전체에 악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교만해지는 특성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며 우상을 숭배하면서 시작된 우리의 악인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우리 인간의 특징은 그 악의 모양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악, 대적하게 하는 악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을 원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창조계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 거룩한 임무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나는 대리자로는 안 살아, 난 청지기로는 안 살아 라고 하며 그 사명을 저버리게 하는 악의 가장 근원적인 형태가 교만이고 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악인이 되어버린 우리는 무엇이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합니까? 이 정도 권력을 내가 이루어 놓았으니, 이 정도의 부를 내가 쌓아 놓았으니, 오늘 시편 본문 6절에서 본 것처럼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안할 때 이런 교만에 얼마나 쉽게 빠지는지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기보다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 내가 이룬 것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신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악을 불러들이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본질적인 죄라는 사실도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런 죄악에 참 쉽게 빠지곤 합니다. 행복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업적이 아닙니다. 행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시인은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된다. 그리고 7절 이하에 쭉 후반절로 가면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살자라는 메시지를 시의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시 30편만 보면 그렇고요. 주된 메시지가. 자, 이 시 30편을 오늘의 다른 성서 일과들과 연계해서 볼 때에는 제 눈에 들어온 식구는 3절입니다. 주님, 수월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나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하니까 생각나는 책이 있으시죠?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요 신학자의 책 제목입니다. 그가 진단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절망입니다. 절망이 그렇게 무서운 것임을 그가 알려주고 있죠. 사실 키에르케고르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은 그의 실존의 3단계설입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믿고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는 인간의 실존을 3단계로 설명하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심미적 단계, 두 번째는 도덕적 단계, 세 번째는 종교적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미적 단계에 있는 그 1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의 실존을 보이느냐 하면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 즉 쾌락이 그 인생의 목적이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본능에 충실한 삶이죠. 자고 일어나면 오로지 그의 관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누릴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뭘 입을까? 오늘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의 힘을 키울까? 과시할까? 어디에서 어떻게 즐겨볼까?
그러던 인간이, 근데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에 머무는 분들도 가끔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은 여기에서 그래도 벗어납니다. 좀 철이 들면 두 번째 단계인 도덕적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건 그런 원초적인 인간이 이제 선과 악을 깨닫게 되면서 도덕적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구나. 지난번 그 일은 내가 죄를 지은 거네 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 그렇게 죄책감과 뉘우침을 지니는 인간이 이제 도덕적 단계에 이른 실존을 지닌 인간이다. 이렇게 키에르 케고르는 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 도덕적 단계에 머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뉘우침에서 나온 철저한 자기 부정, 자신에 대한 절망, 자기 포기가 있는 사람이 도달하는 마지막 단계가 3단계인 종교적 단계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도달하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그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 이르는 것을 나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절망인 건 맞지만 그 자기 부정, 자기 포기,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 그 죄책감과 뉘우침이 있어야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기 때문에 그 절망이 곧 축복이라고, 그 절망에서 구원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그는 보았던 겁니다. 저는 이런 실존주의 철학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질서, 우리가 한참 공부하던 그 오르도 살루티스 있잖아요, 그죠? 그 구원의 질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개인의 절망과 그 절망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희망, 즉 구원을 이해하기 원할 때 이 철학은 매우 유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우리 인간만 구원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본래 선하게 창조하신 그 창세기 1장에 그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그 창조의 전체의 회복에까지 그 구속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리를 예수님의 부활에서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전망하는 창조계 전체의 미래, 지구와 온 우주의 미래는 사실 어둡습니다. 기후위기로 이 지구의 수명이 과연,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의 수명이 과연 얼마나 남았는가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쏟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향해서도 빅뱅이 있었던 것처럼 빅 쿨다운, 우주가 식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빅 크래시, 이런 얘기. 대형 운석이 지구에 충돌해서 지구의 생명체들이 멸망하는 이런 시나리오, 이런 전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우주의 종말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지혜를 쏟아 만든 전망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 살아있는 동안엔 그런 일 없을 테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기에는,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버리셨구나. 멸망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망할 놈의 세상 빨리 떠나서 나는 저 천국에나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로 오신다.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 나라. 그때부터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내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오시는 하나님 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세상은 이렇게 망하게 가고 있다는데? 아니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기 임하신다. 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만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 어떤 절망적인 전망에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절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희망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설명 못하는 거거든요. 누구도 이성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그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있을 수 없었고, 그걸 보면 부활은 있었는데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 다시 오신다고 하시니까 강고해 보이는 악의 세력, 죽음의 세력조차도 하나님이 그 죽음을 죽이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는 예표고 확증이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 근원적 희망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이진경 목사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증언하지 않으면 이 진리가 더 이상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아찔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주님에 대한 증언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주님의 외면을 부른다. 절망 속에 파묻히기 싫다면, 다시 희망하고 싶다면 주님께 겸손하자. 주님께 지속적으로 감사하자고 말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본문으로 가십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라고 불리던 시절,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가두던 특별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던 시절의 사건입니다. 3절 이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훗날 사도 바울로 불리게 된 사울은 이날의 사건을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증언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사울의 질문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답은 그가 들었지만 그 예수라는 존재가 실로 어떤 분인가는 오늘 성서 일과 가운데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계시록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던, 우리 예전서의 다메섹, 그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권세와 부와 지혜와, 우리 좋아하는 거 거기 다 있잖아요.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나는 또 하늘과,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찬양하는 건 누구예요? 모든 피조물, 만물, 즉 온 창조계가 하나님을,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본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그 마지막 장면, 세 번째 만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의 에필로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에 있어서는 결론이자 에필로그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이건 사이드 질문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에 공부했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다른 몸이기에 금방 알아보기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본론입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자, 퀴즈 하나 더 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베드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그 삶에 안주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요한복음 마지막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한 마음을 바꾸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안주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15절 이하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7절까지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에 대한 회복을 선언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9절에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안주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부활하게 하신 나 예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든 성서일과 본문들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천상의 존재들도 모든 창조의 그 만유의 존재들이 찬양하는 진정한 왕, 진정한 주인이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 보러 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
부활을 증언하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한 면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부활의 예표요 확증이 되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 최종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자. 오늘 본문들에서 본 것처럼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시인처럼 우리의 교만이 아주 근원적인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우리의 안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첫 열매 되심이 그리하여 훨씬 더 풍성한 추수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심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희망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던가, 우리가 그 생각만 좀 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주셨습니다. 굶주린 사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결국 그렇게 우리를 위하는 삶의 연장선상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병 고쳐주러 오신 거 아닙니다. 굶주린 사람 먹이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세상에서 눌린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신 그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분에게는 병들었거나 굶주렸거나 억눌려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나와 다른 존재로 보지 않는 눈이 있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벽이 없구나, 담이 없구나.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는 다 자신과 관계가 있는 존재로 보이셨구나.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폭격을 맞아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뉴스에서 보면서도 밥을 먹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그 사람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리아 난민들이, 미얀마 난민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얼마나 엄혹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지를 뉴스에서 보면서도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런 사람들 모두가 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설사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그가 남들이 말하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처지가 딱하고 그가 작은 자, 힘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람이라면, 그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나랑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시지 않는 마음이 있으셨기에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 사람과 나는 남이 아니다. 나와 저 사람 사이의 담을 무너뜨려야겠다. 나는 왜 저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주님, 제가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와 그리고 그 기도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걸어가기로 선택하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안주함입니까? 아니면 따름입니까? 안주함의 반대말은 본래는 떠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떠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길로 가기 위해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선물만 주고 말씀은 없나 하시겠네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우리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다.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다. 우리가 평생 따라다니려고 하지 맙시다. 평생 내 품에 안고 놓아주지 않는 것도 내 욕심일 뿐.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과 기도를 합니다. 떠나지 못하게 하는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기도하십시다.